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둘째 주일 주일난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보에 있는 예배의 부름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개회 찬송하시겠습니다. 받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세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떨리는 것도 있고 좀 그런데 잘 안 들려요.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가 이욕자라는 사람이 어떤가 한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복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잠시 잠깐 세상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왜요? 왜 예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부제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세례는 죄사함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회개가 죄사함이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회개에 대해서만 이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깊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인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오면 보통 한 6개월 지나면 그분이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일단 세례를 줍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이제 더 많은 일들이 변화가 있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 느껴서 나 성령 받은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하는 그 큰 믿음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나도 변화가 돼서 알지만 주변에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분도 주죠. 그 직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큰 적의 의미보다는 우리는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하는 그 성도가 훨씬 더 귀중한 거예요. 성도보다 더 귀중해서 직분 받고 이렇게 한다는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직분은 교회 일해 하고 하는 하나의 명칭으로 너는 교회 일꾼이야 라는 것으로 주는 것이지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성령을 받은 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회개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선지자나 왕으로 세운 사람들도 죄가 참 많아요. 어떻게 왕으로 세웠는데 죄가 있을까? 그렇지만 신실했어. 그 사람이 잘했어.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으로 세움을 받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너무 깊어져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나살기 위해서 부인을 오느이라고 하고 이웃집 왕에게 넘겨줬어. 그것도 2번이나 그랬어. 얼마나 큰 죄예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진짜 큰 죄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있어요. 다시 회개했죠.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누구나 죄가 있고 누구나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의인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래서 너희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즉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거는 본인만 안다고 했어. 본인만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알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이제 주변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것이 가장 큰 기본인 거예요. 또 구약 성경 보니까 다윗 왕도 있죠. 구약의 임금 왕의 셋이죠. 그 중에 2번째가 다윗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 그래서 블레셋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랬는데 왕이 된 후에 눈을 돌려서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죄를 범죄하고 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했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진 것이 많아. 이웃에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이 부자가 욕심이 많아서 이 옆집에서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뺏으려고 해. 다윗이 분노가 충천해서 그 누구야? 당장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바로 너야. 그랬어. 다윗이 거기서 깨어져서 회개하고 눈 돌렸던 건 어쩔 수 없으니 아이는 낳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징계하시고 그래서 갔어요. 죽었어요. 다윗이 회개했죠. 아주 절절히 회개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보에도 나온 말씀인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냥 보통 회개한 게 아니고 아주 너무너무 절절히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아니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나쁜 짓 해서 본처도 아니고 남의 처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왕을 세워주셨어. 얘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요. 그런데 나한테 얼마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도 정말 죄가 많은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5명의 여자가 나오지만 어머니 빼고 이 4명의 여자들도 정상적인 여인들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성경에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고 의인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는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증거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사역 중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3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복음 증거,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2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2번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고 3번째 또 가장 많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는 약간 상호관계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 이렇게 3가지의 큰 일을 행하시면서 복음 증거하실 때 그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꼭 이 죄를 가지고 있어. 내가 회개하고 하는 거는 내 영혼이, 성령 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다스려서 내 육체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참 중요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그래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선하게 살고 100%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영혼의 죄가 사해지지 않아서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받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만 있어야지 아니요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 구약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하다가 질병으로 또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하나님들의 일을 하고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과정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지만 먼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징계를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본다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아주 쉬운 것들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이 사울왕 때에 여차저차해서 싸움이 많았어요, 주변과.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는데,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뒤부터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계속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거는 분명히 저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그래, 저 언약궤를 보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7달 동안을 블레셋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하냐, 지금 근사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수레에다가 여러 가지 재물도 싣고 법궤도 싣고 그렇게 해서 베세메스로 보냈어요. 베세메스에 언약궤가 도착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보냈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법궤가 왔어. 그런데 법궤를 뭐가 들었나, 사람들이 호기심에 법궤를 이렇게 열고 봤어. 안에를 들여다봤어. 그 즉시 7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법궤는 누구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법궤를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대제사장 하나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거, 청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아유 신기해라고 법궤를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는 법궤를 본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보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잘 내게 적용이 돼서 순종했으면, 예라고 했으면 야야 그거 만지면 안 돼 라고 했어야 되는데, 말리는 사람 없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쳐다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나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 그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길게 보면은 내가 결국은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 명령을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도 그대로 진행하고 예라고 순종하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또 보면은 예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야.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 근데 너희가 나한테 같이 있으면,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 그런데 나를 떠나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랬어요.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연합선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죠. 는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잘라지면 여기서 수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포도나무를 못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성경을 쓴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다 쳐도 지금까지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단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받고, 그 세례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는 하나님의 뜻 밖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표대가 뭐예요? 천국 가는 게 표대예요. 마지막 천국이에요. 믿음의 마지막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오늘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숨을 딱 멈추시면 내가 오늘 천국을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오늘 교회 갔는데 참 재미있더라. 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고, 반드시 선다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세례를 통한 회개입니다. 한번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내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받은 세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감사함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오늘 나눌 말씀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지상 명령을 준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성도답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연합성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함께 가는 세상 미소 회원들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